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가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위태롭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자손을 사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변하여서 오히려 그런 실수가 구원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실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반복되는 실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20년 가까이 거주했던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남방 지역의 그랄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거주지를 옮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거주지를 옮겼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문제는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곧 그 지역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에게 언약의 통로인 아내 사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은 20년 전에도 동일한 실수를 했어요. 지난 설교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이 어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린 신앙의 수준에 맞게 대우해 주셨고 또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신앙이 성장했잖아요. 과연 그럼 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20년이 지난 지금 이미 하나님과 수많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로서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보다 저의 모습을 볼 때 신앙이 성숙했고 성장했고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과 저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자가 되어서도 제가 과거에 야동을 보았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쥐구멍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또한 믿지 못해서 근심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개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어떤 때에 넘어지자는 거예요. 교만할 때예요. 교만할 때.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했을 때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가족들이랑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언쟁하며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죠.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 또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수없이 넘어졌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심하기 때문인 거죠.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술 한 잔은 괜찮아. 이 정도 노름, 이 정도 노는 거, 이 정도 게임, 이 정도쯤은 나는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어. 그런데 술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음란을, 한번 시작한 음란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거만 보자고 했는데 드라마 보다 보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과거 제가 음란한 영상을 볼 때도 처음부터 그 영상을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서치해서 보다가 시간 때우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방비 상태에 놓아두면 과거 개와 돼지처럼 살았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리는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중독자든지 처음부터 자신이 그것에 중독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카지노에서 그냥 재미로 하다가 페인이 돼서 거기서 그냥 썩는 거예요, 평생을. 처음서부터 내가 중독자가 될 것이라고, 성 중독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만 해도 결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당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믿음의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죄를 지을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 형편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옥상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거닐고 있는데 예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정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만 보더라도 성공했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추겠냐,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듣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6번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글 아래 내려갈지라도
내가 비록 그 아래 내려갈지라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내려갈지라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담대하게 나는 대처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심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강력한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거예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아내를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음이요. 아브라함은 죽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언약보다 지금 당장 그 환경,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환경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결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주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결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하는데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착한 성품일까요? 오히려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 안으로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웃으면서 속으로 죄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성품으로서는 그 사람이 온유한지 겸손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나 자신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선함도 구원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구원의 능력과 선하심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결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은 나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나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칼빈이 얘기했듯이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절대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 아무리 큰 산들도 네가 쳐서 부스러기 그리고 겨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신학자가 말하길 겸손은 자신을 버러지라는 것을 아는 거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겸손은 내가 버러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 타작기계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결코 특별하지 않아요.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특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들을 겨처럼 부서뜨릴 수 있는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항상 겸손할 때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바로 알고 겸손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가 데려간 여인 사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년 전에 애굽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다시 개입하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구원의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을 대조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없어요. 단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거, 이것이 언약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는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 알죠.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신실하지 못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하심을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신실함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완전하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이처럼 위험한 십자가의 언약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이에요. 우리의 진실함인 거예요. 나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곧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의 신앙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장 표면적인 것,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그리고 겸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매일 정기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과 근육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가질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이나 어려운 일만을 놓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크고 작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작은 일은 내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이 항변해요. 억울하죠.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자신들을 온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사라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항변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비멜렉의 항변은 정당해 보입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항변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겠지만 그러나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무시무시한 경고죠. 너와 모든 가족이 반드시 죽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이런 아브라함, 부족한 아브라함,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나의 선지자래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까지 뺏긴 그런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아브라함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약간 민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아브라함의 사람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격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결코 나은 게 없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의 인격이 아브라함의 인격보다 훨씬 뛰어나요.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너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와 내 나라가 큰 범죄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11절을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어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막대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상대방을 끌어내리면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후대예요.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까지도 선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줘요. 또한 자신의 땅 어디든지 원하는 곳이라면 거주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사라를 직접 배려하기까지 합니다. 은천계를 주면서 이것으로 내 수치를 가리니까 내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다면서 이렇게 사라를 위로해요. 은천계는 엄청난 큰 액수예요. 은 약 10kg에 달하는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큰 액수라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은 1000으로 사라의 그 정절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신과 가족들을 멸절의 위험에 빠뜨린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또한 인격적인 배려까지 해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라에게 있어 제 목숨 부지하고자 자신을 팔아버린 남편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본문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의 인격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이유는 그의 인격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한가? 똑똑한가요? 또 잘생겼는가? 또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더 많이 행하십니까?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들을 치료하세요. 그러므로 출산을 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를 닫으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들에게 어떤 생리적인 출산을 하는 생리적인 어떤 육체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극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크게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세상의 선지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책망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망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년 전 4살짜리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면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0살짜리 성인 아브라함이 동일한 잘못을 했다면 분명 어떤 책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성인은 굳이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이 든 자녀는 오히려 책망할 때보다 오히려 그 잘못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송구한 마음, 더 미안한 마음을, 그래서 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잔소리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네 나이면 그 정도면 내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귀한 교훈들을 더 깊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납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또 때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리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게도 20년 전에 했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언약의 통로인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번에 넘어짐이 과거의 실수와 비교할 때 더욱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큰 영적인 성취를 이룬 뒤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되었다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든지 장성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교만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오히려 복과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보다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반복하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버러지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